우리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살필게요.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이에요.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윈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요셉은요 이제 꿈을 꾸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구심이 하나가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2절을 보시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디의 집에 있겠다고 그럽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제 그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셉이 늘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셉의 삶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몇 세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을까? 아마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또 3명이 있는데 다 피가 다른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도 다 엄마가 다른 자들인데 형이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 안에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도님들 뭐 그게 언젠가요? 여러분, 저는 7살 때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때가 7살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의 잘못들을 그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저주받는데 저렇게 살다가 진짜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요셉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밉죠. 네. 그러니까 조금 성숙한 방식으로 요셉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갔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셉은 지혜가 있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살폈지만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늘 그게 분별력인데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거든요. 맨파워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파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죠.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여러분 한 사람은 길어봤자 100년 인생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복 주시는 교회, 복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게 서 있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지도 않는 거예요.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앉아버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거를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믿으시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병마 가운데도 살아계시고요,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권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목적이 뭐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내가 죄인된 인생을 걸어가는구나, 요거를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으니까요.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요, 그때 여행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박사학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목사님이 한 달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을 좀 다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언제 다니겠냐. 뭐 유학생이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거기 해가지고 19시간을 밤새 운전해서요, 애들하고 아내는 차 뒤에서 재우고, 그리고 옐로스톤을 갔어요. 19시간 운전해서 밤새 달려서 아침에요. 체력이 어떻게 그때 있는지. 애들하고 또 수영하고 옐로스톤 가서 또 곰 보러 다니고 뭐 버팔로 보고. 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몰몬교가 주된 도시예요.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거기에 그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 어카운트라고 하는 학과가 하나 있어요. 회계학과예요. 회계학과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뭐 하버드 나온 어카운팅 전공한 사람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쓰냐? 그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그 대학을 나온 아이들, 학생들을 써요. 그 신뢰도가 최고로 높아요. 그 아이들은 무조건 써요. 왜 쓰는지 아세요? 그 정직을 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단이긴 한데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가 이단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안식교에게 배울 점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분들은 믿어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거든요. 세상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에요, 오히려.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굴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낙심이 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감사를 놓치지를 않아요. 신앙의 근력이 생겨요. 어릴 적 근력으로는 약해가지고 무너졌는데 그 신앙의 근력을 하루하루 키워가면서 이제는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근력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를 믿어라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를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히틀러 시절에 그 가스실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신의학 박사 학자예요. 의사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책을 썼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들은 절망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더래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감옥에서 나갈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살다가 막상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실에 사람들을 집어넣을 때도 그 독일의 군사들이 군인들이 누구를 먼저 집어넣느냐 하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쭉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명 이렇게 보고 또 한 명 보고 볼 때 그 눈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지상정이거든요. 가스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이 총기해요. 총총해요. 눈이 그냥 눈망울이 총몽하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독일 군사들이 일단 놔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제가 뭐라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도 요셉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꿈을 주시죠.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멈추질 않아요.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한탄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이 쓰겠어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준비가 안 된 자를 어떻게 쓰냐고요. 근데 본인데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어린아이인데 당당해요. 왜 당당한가? 봤더니 실력도 있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집안의 재물을 보니까는 떼어먹는 놈 있고 훔쳐가는 놈 있고. 예. 근데 얘한테 맡겨보니까 얘는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를 써야겠구나. 근데 요셉은 어떤 자인데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형통합니까? 오늘 여러분, 고난보다 더 어려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셔요. 8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셨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흔들렸어요. 물질의 복에 흔들려서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졌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가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가난의 때는 오히려 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자리가 됐어요. 예,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이면 다 되잖아요. 이 집안에서. 예, 이 집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컸겠죠. 시위대장의 집안이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만할 때 오는 유혹이 뭐죠? 뭐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물질의 유혹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 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내 종이에요, 뭐 이러고 싶잖아요. 내 말대로 다 해요, 뭐 이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유혹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거 온갖 호화로운 걸로 다 치장을 했으니까 사람은 외모에 약하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내가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못해요. 내가 기도를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뭐 기도했단 말은 없지만 늘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를 늘 마음에 애를 쓰고, 그러니 가장 어려운 유혹이 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겨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끝이에요. 근데 성도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맨파워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끌어가요? 하나님이 끌어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노예에서 죄수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죄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같은 내 삶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절대로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성도님들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처음에는 그것만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 생각하는 걸 놓치지 않았구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요,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열대야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도 지나가는데 밤에 잘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저는 못 잔 날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대요. 그러면 우산 안 쓸 사람 있나요? 다 쓰셔야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틀려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반드시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죄악과 죄와 싸웁시다. 그리고 분별합시다. 그리고 아니라는 거는요, 아니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된다는 것은 된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길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두 곡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